요나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요나서 외에 열왕기하에 딱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왕 때 요나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아주 넓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말은 남유다의 영토도 포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여로보암 2세는 BC 790년에서 749년까지 약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는데, 이때는 남북 왕조 모두가 다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된, 남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된 시기였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넓었는가 하면 아주 오래전에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그 영토를 확장했던, 그 확장된 영토를 그 후에 잃게 되었는데, 거의 그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를 거의 다 확보했을 정도로, 확장했을 정도로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넓은 영토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요나 선지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요나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호세아와 아모스 성경을 서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이 영토가 확장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선포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요나서를 보면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느냐,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지요? 요나서에도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방 민족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임무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인데, 왜 요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오히려 영토가 넓어진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거거든요. 나라가 부하고 잘 된다, 부흥된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요나의 그 예언의 말씀, 열왕기하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었더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이스라엘의 죄가 크고 심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아무리 크고 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의 임무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심판을 선포했지만 요나는 축복을 선포했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복 주실 자를 복 주시고 벌하실 자를 벌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마땅히 벌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런 열왕기의 그 요나와 관련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뜻을 믿어야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 오늘 우리 같은 죄인들도 구원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요나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주권적인 뜻입니까? 바로 이방 민족, 즉 아수르 민족 제국과 같은 아주 악한 이방 민족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아주 나쁜 악한 이방 민족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이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사실 요나는 자기가 살던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악한 시대인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축복을 축복하셨던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도망갔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찬송했지만,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만약 자기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정말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봐 그 두려움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악한 민족이 구원받는 꼴은 차마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나는 실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중에 정말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자 요나가 지금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그럴 줄 알았습니까?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 회개할 줄 알았습니까?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이 요나의 예언대로 영토가 아주 넓어지는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랬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이미 이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방 민족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까요? 요나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악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악한 이방 니느웨도 아수르도 불쌍히 여기시려는가 보다. 그런데 정말로 악한 니느웨도 이방 민족도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은 분명히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부터 심판을 거두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요나가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도망갔고 그 결과 큰 물고기의 밥이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옳았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옳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방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옳았다고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말한 것은 이미 처음부터 그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깨닫게 되었고 옳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론 요나는 그 전에 다시스로 도망가는 뱃속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바다에 풍랑이 일었을 때 요나는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선원들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바다에 집어 던지라. 물론 요나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자기 신분도 밝히지 않고요. 자기가 이렇게 밝혔잖아요. 나 때문이라고. 풍랑은. 자기가 그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시치미 뚝 떼고 모른 척하고 있었으면 바다에 빠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하니까 누가 당첨됐습니까?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당첨되니까 할 수 없이는 아니지만 결국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비 뽑혔다는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개입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제비뽑기에서 자기가 뽑힌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몰랐을 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이것부터가 벌써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라도 요나로 하여금 이방 민족에 대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이라고 하는 지극히 큰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옳았다고 인정한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이방 민족 아수르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는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 자신을 이방인의 선지자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필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임무가 다른 선지자들의 임무와 달랐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자, 요나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했던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축복을 선포했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 선지자 자신이 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까 열왕기하에서 살펴본 것처럼 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했던 선지자였고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악한 이방 민족에게 보내시기 전에 먼저 악한 이스라엘의 실상 그리고 그 악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요나를 악한 이방 민족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방인의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그 전에 이스라엘의 악함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러나 악한 이스라엘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악한 이방인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것을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를 이방인의 선지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주권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자기를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선택 또한 인정할 수가 없어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요나를 다시 불러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그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정말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선지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옳았음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인정했습니까? 역시 물고기 뱃속에서 인정했습니다. 오늘 2장의 기도 내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요나는 자신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물고기의 밥이 된 것, 이 상황을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고난은 요나 개인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몰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당한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나서의 큰 주제는 이방 민족의 구원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기도회 때 살펴보신 것처럼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특수주의 사상뿐만이 아니라 보편주의 사상도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특수주의 사상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다는 사상이지만 요나서는 보편주의 사상, 이방 민족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보편주의 사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보편주의 사상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책인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주권적인 뜻, 보편주의 사상이죠. 주권적인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 것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아니잖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증거예요. 교회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보편주의 사상의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한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교회이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의 이 구절은 요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편주의 사상의 성취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왜 고난을 당합니까? 바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나의 고난은 매우 개인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회개 기도입니다. 그 회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보편주의 사상,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보편주의 사상을 몰랐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은 알았잖아요. 처음부터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방인에 대한 주권적인 뜻을, 보편주의 사상을 알았지만 뭘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그 뜻을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하필 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를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요나의 감사는 자신을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서원을 했고, 그리고 그 서원대로 실제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악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큰 풍랑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그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자, 이제는 악한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임을 요나가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악하고 악한 이방 민족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뜻을 자기 자신이 이루어 드리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지금 물고기 뱃속 안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회개했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그 뜻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리고 그 길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 요나의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방인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즉 요나의 순종은 돈키호테처럼 맹목적으로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먼저 확실하게 믿고 깨달은 다음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이며 동시에 행동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교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종교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 요나서에 나타나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교리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그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요나의 순종은 내가 이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은, 이 행동은 요나가 이 교리적인 것들을 먼저 깨달은 다음에 나타난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요나서를 읽을 때 단지 요나의 순종만 본받자, 우리도 순종하자, 회개하자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그 마음, 속성, 성품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이 교리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믿음이 먼저 선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른 순종이 나온다는 거죠. 교리가 있어야 돼요. 물론 교리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나는 그런 거 믿어. 하나님 그런 사랑, 마음, 주권 믿어. 근데 순종 안 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를 깨달으면요. 바른 교리를 바르게 깨달으면 그 성도는, 그 사람은 반드시 저절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요나서 3장 3절을 보실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는 말씀대로 일어났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또 바른 교리, 그것이 튼튼해야 그 교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말씀대로. 바른 교리가 없으면 교회는 맹목적이고 무질서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뭐 말은 다 순종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순종하라.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뭐 어떻게 순종하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요나처럼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한 어떤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교리, 성경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한 바른 교리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되니까
즉시 일어나서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바른 교리가 있습니까? 바른 신조와 바른 신학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을 통하여 통일되고 선명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입니까? 죄를 미워하며 죄를 대적하며 죄를 이기는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죄와 싸우며 정화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리고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편주의 사상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몸된 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 교리에 의하여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한몸된 것을 믿고 정말로 한몸 되기를 위해서 신하게 노력하는 교회입니까? 그냥 사랑하자, 섬기자, 용서하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잘 되지가 않아요.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행동하기가 힘든다는 말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권적인 뜻에 대한 교리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을 그 선택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십니까? 그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통해서만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까? 요나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들을 먼저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다음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깨닫고 행동하시겠습니까? 혹시 고난 중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먼저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기왕이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면 더욱 복된 자일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께 투덜댔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박넝쿨 교훈을 주시죠. 박넝쿨 교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을 요나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순종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투덜대고 요나처럼 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투덜대고 결국 하나님의 처방책은 무엇입니까? 다시 바른 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의 뜻이다. 나의 섭니다. 나의 주권적인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교리를 바로 깨닫고 또 깨닫는 것만이 배우는 것만이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참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금요일부터 또 우리가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또 나머지 부분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교리나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머리로만 교리를 알아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동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또 바로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참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냥 덮어놓고 순종하자. 덮어놓고 살아가자. 덮어놓고 직분 감당하자가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른 말씀, 바른 교훈,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을 배운 다음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르게 순종하시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지자의 사명도 거부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그를 고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직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리로 바른 신학으로 바른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인간을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적인 뜻을 먼저 올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